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화면에 노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왕성하게 자라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풍성히 체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것을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삶으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 유업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야라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업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 기업은 상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받는다 그래서 또 유업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업이냐, 계속적으로 물려 줄 수 있는 이제 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가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 일본 같은데 보면은 이따금 저희 국회의원으로서 뭐 한 5선 의원, 6선 의원 이런 분들이 갑자기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선언을 하냐면은 자기 가업을 잇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국회의원은 이제 선대로부터 우동 가게를 하는 가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 가정이 잘 됐습니다. 네. 우리로 치면 뭐 그냥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물려받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좋은 기술 하나가 사장 되는 것보다 좋은 기술 하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아마 일본 사회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좀 유동적인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손들이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그 배우 중에서 아버지가 이 해운 산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우리는 아버지 산업 안 물려받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인표. 그 재벌 아들인데 아버지 사업 자기는 자기하고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못 물려받겠다. 이제 자기가 독립적으로 그냥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고 나서서 배우가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적성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 가정에 대대로 이어줄 수 있는 산업이 있으면요 사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자손손.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고 더군다나 갈대아 우르에서 전쟁의 화를 피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벌써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기도 전에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처럼 돼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지만 그런 번성한 도시의 위험은 뭐냐면 항상 강한 적들의 약탈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동생 하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하란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랬는지 데라는 시리아쯤 와가지고 거기 자기들이 사는 곳을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요. 근데 데라는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고 혹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안주를 하고 말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길은 한 16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곳에 내 집이 있고 정주하고 그 다음에 논과 밭이 있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건 내일 거기 며칠 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또 방목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또 이삿짐 챙겨가지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사를 많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무슨 포장 이사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삿짐을 잘 쌌어요. 잘 싸서 어느 정도로 잘 쌌느냐? 진짜 이삿짐 센터를 해도 될 만큼 이삿짐을 잘 싸요, 제가. 그러니까 맨날 2년마다 한 번인데도 이삿짐 싸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유목민들은 이건 뭐 한 일주일 단위로 그걸 짐 챙겨가지고 옮기고 이게 보통 고달픈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어떤 복이냐? 자자손손 잘 살 수 있는 기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실제로 거기서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삭 때 100배의 복을 받고 또 야곱 때도 거부가 되고 이게 실제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드러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해서 계속 번성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산업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주 명판계를 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솔로몬 왕 지혜가 대단하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만 칭찬하고 끝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든든히 받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는 거, 널 유명하게 해주고, 동서남북이 다 네 땅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게 가나안 땅으로만 한정을 하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땅 끝까지라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하신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야말로 공평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먼저 부른 사람들이라도 이들이 악에 물들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방 나라라도요,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니느웨는 북왕국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의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런 나라도 요나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들이 심판의 말씀을 요나가 그 성 안에 들어가기 전 14km 지점에서 심판을 선포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걸 소문처럼 들은 그 말씀을 왕이 듣고는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금식을 시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요나는 그게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 안에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만 명이나. 그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라도 회개하면 그렇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요나서만 보시지 말고 나홈서를 보시면은 이제 나홈 때는 그로부터 또 수십 년 지나가지고 또 한 번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찾아가요. 요나처럼 가서 심판을 또 한 번 선포합니다. 그 사이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그게 나홈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평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공평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우리가 못 만들어냅니다. 성도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나오셔야 우리가 거룩함의 은혜를 입고 돌아갑니다. 집에서 씻는 거하고 아주 좋은 온천에 가서 씻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하셨지만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혈과 육은요 썩지 않을 것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요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어지지 못했어요. 벌써 몇 대가 내려가면서 또 다윗 때는 좋았지만 벌써 내려가면서 점점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점점 빈약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는데 또 르호보암 때 한번 교만해가지고 잃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의 조공으로 그걸 다 바쳐야 됐었어요.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혈과 육에 투자한 인생의 말로가 되는 겁니다. 혈과 육에 투자한 인생은 썩는 것에 투자하는 것하고 같아요. 불의한 행위입니다.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탐욕에 물드는 것. 그러면 유혹은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내 분쟁, 세상 사건으로 고소 고발하는 일들, 예?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지키더라고요. 예, 저도 연애 재판위원으로 실무를 2번 담당해 봤는데, 아이고, 화해 절대로 안 돼요. 화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그분은 저기 현직 변호사인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 재판에는 마귀가 얼마나 들끓는지 모른대. 전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변호사인지 목사님인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 예? 자,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임금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세종대왕보다 형의 형들 중에서는 왕으로 택한 받지 못한 세자들이 있잖아요. 세자들을 대군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것 같지만 평생 감시당하고 사는 겁니다. 예, 왜? 그 사람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는데 핵심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형들 중에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왕자인데 객사였어요. 왕자인데. 또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 말고도 다른 계열의 왕자들 가운데서는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 비참함이에요. 자, 우리가 유업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 괜히 썼어요, 제가.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받는다. 이렇게 참여자로서의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보다 낫다.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보다도 낫대요. 왜 나은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이제 물려받지 못하고, 슬기로운 종은 다른 아들과 함께 유업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집 다른 형제들과 유업을 나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누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칼동사라 그래가지고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문을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여긴 미래로 되어 있지만 확정이 될 때 이 칼동사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같이 선포합시다. 유업을 이어받으려면 거룩한 경주자가 되자. 거룩한 경주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 뭐 상대방 해야 끌어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유업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스스로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3가지만 잘 대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목욕과 같은 정결이에요. 정결. 주일날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 씻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눈으로 안 보이는 이 등 부분이 제일 씻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씻으려면 주님이 씻어주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걸 다 씻고 나면 우리를 부끄럽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벌거벗게 놔두시지 않아요. 예?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께서는 씻은 자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반드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 예. 입혀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 입혀주시고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친하게 만나주신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친한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친하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렵지 않고, 근데 더러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렵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안 봤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뭐 다윗이 회개 안 했습니까?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매는 적절하게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약속대로예요. 약속대로. 예? 예. 예.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의 특징 뭐냐? 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특징은요. 예.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모두 대체된다. 이게 다 대체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몸 썩잖아요, 그죠? 우리 몸 썩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썩지 않을 영의 몸으로 다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몸부터 바뀌어요. 몸부터. 네? 그다음에 가족도 지금의 내 가족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이 많은 거죠. 요새 진짜 저는 혼자 사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보니까 춘천에도 혼자 사는 인구가 뭐 30~4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은 1인용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많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잘 살아도 외로운 건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니까 가족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도 바뀌어요. 네.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대문이 바뀝니까? 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자녀 집의 대문은 하나님 자녀 집의 대문은 12진주문이다. 12진주문이다. 네. 대문부터가 틀려. 네? 또 다니는 길도 이렇게 시꺼멓지 않고, 네? 황금이에요, 황금. 네? 네, 황금. 다니는 길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금을 싸들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너는 왜 이렇게 길바닥에 있는 걸 싸들고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또 집도 달라요. 집도 아파트나 이런 거 아니고, 또 좁은 집도 아니고 냄새나는 집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집은 다 저택으로 저택식으로 되어 있어. 저택식으로. 하도 넓어가지고. 계시록 21장 16절에 천국은 12,000 스타디온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성은. 12,000 스타디온은 어느 정도 크기냐? 지구 수치상으로도 지구의 29배가 되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그동안 뭐 죽은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할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먹는 거 걱정 없죠.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해방인 거야.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여자 성도님들은 가시면 뭐 최고인 거예요. 밥할 이유가 없어. 네? 그냥 나무 열매 먹으면 돼.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돼. 그 다음에 입는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위에 흰옷 딱딱 나와요.
네? 네, 의에 힘없다 악담하고 또 씻는 거 걱정 말고 생명나무 시냇가에서 씻으면 돼. 네? 네, 그래서 한 번 그냥 씻으면 끝이에요. 네. 또 천국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화장실 없어요. 화장실. 네? 왜? 배설할 일이 없어. 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다 향기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배설 걱정이 없어요. 네? 네. 배설 걱정이 없으니까 무슨 뭐 내장병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 걱정할 게 없어. 약국 당연히 없어요. 네. 네. 뭐 좀 이상하다,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네. 이파리 먹으면 나아요. 그게 천국의 약방이야. 그게. 네. 병원 없어요. 병원 없어. 네? 어떤 의사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다. 네? 장례식장 없습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럼 잘 외워주셔야 돼요. 네? 썩을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썩을 것은 다 썩지 않은 것으로 바뀝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금과 은도 다 썩어요. 그리고 네? 네. 막 금반지 하나 갖고 있으면서 요새 금값이 올라가니까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진짜 많이 올라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출국장의 비극을 이걸 왜 써놨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갖고 가지 못할 것을 투자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 여행을 가는데 뭐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여행사에 가서 계약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품 같은 것도 챙겨가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해외를 처음 나가보는 거라서 왜냐면 뭐 제 돈 주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대신 제가 여행 준비하는 일은 참 열심히 이제 봉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같이 가는 분들 중에서 아플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약도 챙겨갔다고요. 약도 챙겨갔는데 이 중국 공안이 딱 잡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뭘 잡냐면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스 명수가 걸렸어. 가스 명수가. 그래서 이거는 저기 소화제라고. 근데 이 중국 공안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중국에는 공안들이 말할 수 없이 권세가 됩니다. 멀쩡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불러다가 공안이 뭐 이렇게 딱지 떼줄 즉석에서 딱지를 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이드를 불러다가 이거는 소화제라고 말이지 했더니 이 중국 공안이 이 총뿌리를 거두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중국에는 맛있는 마약이 그렇게 많대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해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이해를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진짜 언제 썼냐면은 여행을 하다가 목마르신 분이 저보고 물도 다 떨어졌대. 그러면서 뭐 마실 게 없니? 마실 게 하나 딱 남았는데 가스명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라도 달래는 거야. 그래서 가스명수 줬어요. 그때 사용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단체로 선물을 이렇게 사주더라고요. 사주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있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세관에 그냥 뺏기고 말았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겨우살이 같은 거. 겨우살이가 우리나라는 딸내미는 저 운두령에 가가지고 해발 1000몇 미터 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도 아주 높은 나무 위에서도 그 겨우살이가 있는데 이거 소아시아 터키에 가니까 지대 자체가 높으니까 말이에요. 겨우살이가 그냥 우리 소나무 정도 높이에 겨우살이가 있어요. 그게 또 천식에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때 천식을 앓는 분이 계셨거든요. 천식이 좋다고 해서 제가 그걸 관광 버스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그걸 얼른 따다가 이만큼 모았거든요. 모았는데 출국하는 날 그게 딱 걸려서요. 그게 가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산물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냥 놓고 왔어요. 그걸. 네.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받지 않으시는 그건 여기다 놓고 가야 돼. 그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늘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일 부자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 세상 나가서 좀 견문을 좀 크게 바라볼 기회가 또 적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모시고 좀 나가보기도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나와서 견문을 넓히면은 믿음 생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믿는 거 보니까 난 될 것도 아니네 이런 도전도 좀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정말 크게 환영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너희 눈이 범죄케 하면 차라리 두 눈을 뽑아버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차라리 두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백체가 다 지옥에 불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너희 손이 범죄케 한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백체가 지옥에 불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죄, 세상에 썩어질 것, 우상 숭배, 악한 마음 이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항상 무슨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사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사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삿짐 잘 싸는 법은 제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포장 이사 없을 때도 혼자서 제 친족들 이삿짐을 갖다가 혼자서 다 날라줬어요. 니아카 하나 빌려도 설립집 하나 거 다 해가지고 날라줬어요. 자, 공해나 연료나 전쟁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이사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악한 정치인, 억울한 송사 같은 것 천국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나라를 들어가는 건가? 세상에 썩을 것이 없는 나라예요. 썩지 않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나라, 거기에 다들 상속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